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외워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2부 예배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함께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23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8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치열함이란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십니까?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아주 대표적인 시집 안에 돌아와 보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시집이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시 좀 끄집어내고 여러분에게 돌아와 보는 밤이라는 시를 읊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었기에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들어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안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래도 빗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가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시지만 설교를 위해서 다시 읽다가 역시 맨 처음에 읽었을 때처럼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나라를 잃어 조국을 떠나서 용종에서 거의 망명과 같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시인 윤동주 선생님, 이 시를 읽다가 가슴이 울컥한 이유가 뭔가?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울분이 젊은 지성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나라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을 열어서 밖에 있는 공기를 들여야 되지만 밖에 있는 공기를 들이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도 캄캄함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울분을 씻을 수 없어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 흐르는 소리가 있다는 시인의 이 시상 속에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라 잃은 고뇌와 나라 잃은 아픔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고통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치열함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열한 이유가 뭘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치열하지 않으면 죽은 송장과 같습니다. 삶이 치열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나태가 나를 좀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화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치열함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이 듀트로노미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듀트로라는 더블, 두 번째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노미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는, 법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묶여져 있어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듀트로노미를 신명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를 귀신 신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은 되풀이한다는 되풀이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한다는 의미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산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간단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때때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는 법을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또 살아야 할 법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토라 율법이라고 명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헌법과도 같은 중요한 율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의 장년들이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이유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1세대의 장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신명기 1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신명기 1장 1절을 이제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을 통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 설교했는가? 아라바 광야,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롭, 디삽 사이에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묻겠습니다. 이 지명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모압은 지금 40년 만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맞은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경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도착했다는 것을 신명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절의 보고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인구는 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여있는 200만 명은 출애굽할 때에 나왔던 200만 명과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1세대가 죽었고 1세대가 같이 나올 때 나왔던 어린아이들이 장성한 2세대 2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세대가 불순종으로 죽었다면 2세대가 지금 자라서 40년 만에 1세대와 같은 역할로 모압에 도착했다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모압에 도착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었던 율법에 대하여 팩트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좀 쉽게 말하지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땀 흘림, 담당 교육자가 사역한 내용, 담임 목사 눈에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말하고자 하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아쉬운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선생님들이 땀 흘린 것은 격려하고 수고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의 인원동원 그리고 출석률은 역대 최악입니다. 이유가 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고학년 중 전도한 한 학생이 데리고 온 수많은 학생들이 오늘 그 학생이 휴가처에 가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같이 나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안 나와서 굉장히 출석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접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세대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모 때문에 나온 2세대의 자녀들, 영적 임팩트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것입니다. 지금 모압 땅에 모여 있는 200만 명의 주된 인구수의 분포도의 흐름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던 주일학교의 지금 상태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었지만 그래도 1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임팩트가 2세대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뭔가 2세대에 하나님의 임팩트가 없는 그들에게 1세대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되풀이하여 전한 하나님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명기가 지금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헌법입니까? 1947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신명기를 왜 헌법처럼 외우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법,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바둑에 패배한 자든 바둑에 승리한 자든 본인이 두었던 돌의 흔적을 아는 것을 복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귀하라는 것은 한 가지가 전제됩니다. 그건 말씀의 치열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의 치열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기하며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함이 사라지면 습관이 나를 점령합니다. 영적 치열함이 나에게 없어지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영적 치열함이 사라지면 무감각해집니다. 영적 치열함이 사라지면 몰상식이 상식으로 인정되는 참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영적 치열함입니다. 오늘 바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적 치열함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왜 담임 목사가 오늘 영적 치열함을
화두로 삼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에 따라서 아주 묘한 토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민한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쉽지 않은 해석을 요한 텍스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을 통하여 저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받고 싶었던 사례비는 물질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엘리트주의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울이 생각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형편이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를 한번 다시 복귀한다면 최소한의 상식이 없었던 자들 중 고린도 교회에 신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던 존재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상당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충분히 사도 바울을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인색하여 사도 바울에 지원하지 않았던 치사한 인간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범사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지금은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고 참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역하기가 절대 녹록하지 않은 문제가 많았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원 자체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엘리트 교만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지식층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부유한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인종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 교회는 두 종류의 주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에서 태어나고 고린도에서 헬라 철학에 열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말 그대로 헬라적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성경에는 이방적 그리스도인으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적 그리스도인, 헬라적 그리스도인을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율법 없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아니라고 믿었던 그 부류들은 바로 이방적 그리스도인, 헬라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주가 있습니다. 이 주류는 원래 유대인 출신도 있었지만,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사 와서 이전에서 요새로 말하면 이민해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인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두 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적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표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다른 표현으로 말합니다. 본문 20절 21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이 20절 21절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부인했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다고 표현한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서 율법 없는 자로 표현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들은 이방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표현된 것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한 정의를 가집시다.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본문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로 표현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적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은 접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의 팩트를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는 선언을 이해해 보십시다. 다시 말하면 이방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 이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을 이미 초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을 기초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의 조건에 율법은 중요하지 않지만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사고를 좀 바꿔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적 사도였습니다.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부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이 내 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자리매김했다고 이미 고정화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렸는가?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를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로마서 9장을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폭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도 괜찮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그 전부였던 예수가 나에게 떨어져도 괜찮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뭔가? 내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게 있다면 나는 예수에게서 떨어져도 괜찮다? 얼마나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항상 본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한 사도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편가름이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의 삶을 살지만 율법 있는 자의 삶으로 들어간 이유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사도 역할을 감당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몸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사역을 위하여 율법을 동원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루스트라 지역을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회심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력을 보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바울이 선택한 게 뭘까? 아버지의 헬라적인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어머니의 유대적인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을 때 어머니 유니게의 입장을 고려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단 말이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 여러분,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기절할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한 사도인가? 근데 어떻게 할례를 받게 만들었을까? 공격받을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게 때문에, 유니게 역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기 전에 그가 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항구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겐그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곳에서. 왜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가? 간단합니다. 겐그리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고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금 이름이 완전히 나돌고 있지만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것을 보면서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주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에 대하여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는 유대인들의 성별된 사역이었던 나시린이 깎는 머리 깎음을 겐그레아에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몸으로 실천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변질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도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조건에 상관없는 할례를 시켰던 것, 그리고 유대 율법에만 있는 나실의 머리 깎음을 그가 직접 행한 것, 변질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변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두 번째를 소개한 뒤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에 도전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로 도전을 돌려야 되는가? 반대로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선택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오늘 분명히 이방적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행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빙빙 돌렸지만 이 말을 하나로 관통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율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율법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됐다는 거잖아요. 21절이 그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하나의 위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이해합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갔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위험에 노출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공격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놈이 할례도 시켰고 그리고 머리도 깎았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말하지 않네? 공격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을 것은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입니까? 그가 절충주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던 카멜레온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세속적 가치로 바라보면 바울이 표리부동하고 이쪽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 가서는 저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자인 담임 목사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머리가 숙여집니다. 왜 그럴까? 데이빗 프라이어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그가 이렇게 한 이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쪽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 가서는 저렇게 했었던 이유에 대하여 데이빗 프라이어의 고린도전서 전서 주석을 보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육적 가멜레온이 아니라 영적 가멜레온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참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본문 21절과 20절에 기록된 바울의 발언은 슬픈 주석처럼 보인다. 여러분, 바울이 변절자였기 때문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오로지 보고 있었던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뭘까? 지난주에 설교와 매치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방인이든 고린도 교회 유대적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치열함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양쪽의 공격을 받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항변합니까? 대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방적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맞게 살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맞게 산 사도 바울의 이력 가운데서 13개의 서신서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행동 중에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유익이 있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는 사리사욕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쪽 갖다 붙었고 저쪽 갖다 붙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는 비겁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비난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치열적인 삶을 보면서
머리 숙여야 합니다. 치열한 복음적상,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려 6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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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는다입니다. 헬라어 케르다이노라는 단어의 번역인 얻는다는 단어를 다른 주석에서 구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한 가장 치열한 삶의 복음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신자들, 고린도 교회 엘리트주의의 교만주의자들, 고린도 교회 치사한 인간들을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치열한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얼만큼 치열한지 지난주에 경험했던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 81학번 신학과 출신 목사입니다. 신학대학에서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된 친구들이 자녀들의 애경사, 결혼시킨다,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일,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애경사의 모든 부분들을 알리는 방법을 요즘에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SNS를 통하여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최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서울신학대학 81학번 신학과 동기들이 단체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울회라는 단체톡으로 이제 톡의 애경사를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이 톡을 만들 때 전제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단체톡에 올리는 일체의 것들은 자녀들의 결혼과 부모들의 하나님 부르신 별세의 사건, 그래서 회원들의 동정에 대한 것들 올리는 것을 전제하고 여기다가는 본인들의 소신, 갖고 있는 본인들의 내용들을 올리는 일들을 일체 올리지 말자라고 약속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어때 그렇습니까? 저희 동기 중에 신학대학 다닐 때 한 번도 넥타이를 풀지 않고 수업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넥타이를 풀지 않았어요. 그만큼 보수적이고 그만큼 하여튼 정말로 목사다운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목사다운 목사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당연히 사상이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성향의 이 친구가 단체톡에 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은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부분에 사상적인 치열한 논쟁이 있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만들었던 1948년 한국 정부 수립이 그게 우리나라의 정통성이라 말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김구의 상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분명한 정통성이다 라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 단체톡에 올린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본인이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이승만 정권 시절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정통성이 있다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는가 하면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 보수적인 목사가 있는가 하면 진보적인 목사들도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진보적인 목사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올려놓은 영상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적인 친구들이 올린 댓글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강제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또 친구들이 두둔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 8학번 동기들의 단체톡이 싸움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 동기 중에서는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친구들이 사역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그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의 장이 조금 심해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수적인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친구의 순수성을 제가 너무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것들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마음 아팠어요. 설왕설래하는 단체톡에서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 목사가 그렇게 설왕설래하고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 친구의 댓글을 읽겠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손을 내밀어 함께 갈 수 있어서 나는 한울 동기들이 소중하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다음 댓글들이 실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적인 친구들 중에서 친구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용서해다오. 보수적인 글을 올린 그 친구는 내가 친구들을 염려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굉장히 은혜로운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졌던 친구들이 한 친구의 댓글을 보고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함께 가는 해피엔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이 친구가 댓글에 날아놓은 한 글, 이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보적인 목회자 친구, 보수적인 목회자 친구, 현장이 정글 같습니다. 목회 현장만 정글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장은 정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도 정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통분모가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정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정글 같은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치열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글로 우리에게 정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 정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이쪽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저쪽에 가서 머리를 숙였던 그 이유처럼 우리도 한 가지 목적, 복음, 치열한 복음으로 치열한 정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톰 라이트 교수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갈파를 하나 남겼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나 꺼리끼는 것이며 다른 누군가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고 만약 좋은 소식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의核심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는 좋은 소식 복음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된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른다고. 왜? 복음은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것이 복음이지 내가 기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쁘려고 이쪽 가서 굽신거리고 저쪽 가서 굽신거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머리를 숙이고 저곳에서 머리를 숙인 이유는 오로지 그의 신앙의 관통 속에 당신을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다른 서신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이 복음으로 무장했던 바울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페이스북으로 글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고등부가 이번 주간에 우리처럼 수련회를 갑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글을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잘 이길 줄로 믿는다. 잘 사역을 감당할 줄 안다. 지성과 영성을 감안한 아들이 잘 감당해 줄 줄 안다. 그런 뒤에 이 글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헌데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있습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 등을 허락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인간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무죄항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글입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처럼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 학교도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이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현실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열정을 쏟아낼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재판석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심판하는 그런 시대에서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유일한 무기임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마지막 23절 바울의 고백이 가슴을 때립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수고를 당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에 모여있는 교우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